이렇게 언택트 시대, 온라인 시대가 된 다음에 생긴 고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데 20% 30% 모이더라도 어린이 예배가 따로 없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한 해 어린이 예배를 영상으로 찍기 시작했는데 딱 2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난 다음에 저에게 한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전에는 어린이 예배할 때 막 이렇게 손유이도 막 하고 막 따라 하세요 뭐 하세요 뭐 이런 거 하면서 즐겁게 재밌게 막 잘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육중해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노래 율동도 좀 하고 이렇게 뭐 해 뜨는 데부터 막 이렇게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카메라 앞에서 아무도 없을 때 이거 하려니까 좀 어색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내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녹화하는데 근데 아이들이 이 예배를 즐겁게 잘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요즘 저희 아이들이 보는 유튜브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렇게 재밌는 거 많은데 이 예배의 말씀을 재밌게 할까? 그러면서 궁금해가지고 다른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인상적인 예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과천 영광교회라고, 그 교회는 좀 특별하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어린이 예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어른들이랑,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어른들이랑 같이 예배를 다 드리고 설교를 하면 어린이부 전도사님이 나와서 여기서 설교를 해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어린이들 데리고 나가면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대예배에서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봤어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근데 딱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아마 지난 그 대림절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 전기포트에 물을 끓여요. 그럼 물을 끓이는 동안에 이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되게 독특한 거예요. 전기포트에 물을 왜 끓이지? 그것도 예배 시간에 본당에서 성경 말씀을 막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다 읽을 때쯤 되니까 물이 펄펄 끓어요. 그러니까 가방에서 뭘 꺼내냐면 3분 사발면을 꺼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사발면에다 물을 부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시작을 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사발면 알지요? 이 사발면 전도사님이 물을 붓는데 언제가 가장 맛있지요? 몇 분 지나야 맛있지요? 3분입니다 하면서 3분 시간을 또 타이머를 맞춰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영상을 본 다음에 그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부목사님들 제가 잘 알아서 전화를 한번 드려봤어요. 내가 그 예배를 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더라 그랬더니 그 부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주일날 오전 11시 한 반쯤 돼가지고 예배당 전체에 사발면 냄새가 짙게 깔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전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다리는데 가장 맛있는 사발면을 먹기 위해서는 3분을 채워서 기다려야 된다. 그 이전에 먹으면 이게 뻑뻑해서 맛이 없고 그걸 지나서 먹으면 풀어져서 맛이 없고 그 시간을 지키는데 그 지키면서 잘 기다리는 것이 맛있게 먹는 방법이다 하면서 아이들에게 대림절을 알려주던 거예요.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요즘 젊은 전도사님들이 다르기는 다르구나 하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나도 이제 나이가 먹었구나. 나도 이제 저런 팽팽 돌아가는 말씀이 나오지 않는구나 하면서 제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런 설교 우리 아이들에게도 들려주면 좋은데 요즘 언택트니까 각 교회에서 전도사님들이 올리는 어린이 영상 예배들이 많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매번 찾아가지고 연결하려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공과를 같이 쓰고 교재를 같이 쓰고 본문을 같이 쓰니까 각 교회에서 전도사님들이 한 곳에다가 올려주고 우리 교회처럼 전도사님이 없는 교회들은 아이들이 거기 들어가서 나 이 전도사님 말씀 오늘 들을래 이렇게 들으면 되게 좋겠다. 이게 뭐예요? 요즘 이야기하는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공항 가면 서울도 갈 수 있고 청주도 갈 수 있고 부산도 갈 수 있고 공항만 가면 돼요. 터미널만 가면 서울의 강남 터미널을 가면 전국에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곳에 가면 어떤 것이든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는 게 플랫폼이거든요. 그러게 우리도 말씀의 플랫폼이 좀 만들어지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도 좋겠다. 근데 이 중간에 연결해준 플랫폼 역할을 누가 할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플랫폼의 역할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과 말씀을 하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 저는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이야기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선포해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을 저를 통해서 선포하니까 저는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 선포자의 중보자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구원의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오직 구원은 누구 한 분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존재들을 연결해 주는 것을 요즘은 플랫폼이라고 하지만 우리 신앙적으로는 중보자, 미디에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되라고 이야기하냐면 중보자가 되는데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중보자라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라고 요청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중보의 기도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연습을 하면서요, 서로 격려하라 그럽니다. 서로 참으라고 합니다. 서로 더 낮게 여기라고 합니다. 서로를 무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쭉 이야기하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참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인사를 잘하는 것, 이것이 행복해지는 방법인데 이 앞에 있는 이 단계들은 누구도 하냐면 세상에 있는 침묵해도 이 일들은 다 해요. 칭찬이요. 예전엔 교회가 잘했는데 요즘 교회보다요 물건 파는 사람들이 칭찬 훨씬 더 잘합니다. 예전에요 서울에서 우리 교단 교육원이 주최하는 전도 세미나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쭉 이어서 해왔어요. 보통 전도 세미나를 하면 목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전도했더니 이 영혼들이 구원됐어요. 우리 이렇게 전도 한번 해봅시다. 근데 가니까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다 들었던 말씀들인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야 되고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다 알겠어요. 근데 어느 날 광고가 왔습니다. 올해는 실질적으로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갔더니 강사가 어느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인데 집사님보다 그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어느 보험회사 인력개발센터 센터장 이렇게 써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런 거예요. 방판이라고 아시죠? 화장품이나 보험 방문 판매하는 거. 그거를 교육시키는 분인데 이것도 좀 옛날이에요. 요즘은 이렇게 교육 안 시킬 것 같은데 벌써 10년 넘은 이야기니까요. 그분들이 뭘 교육시키냐면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띵동 문을 열면 안에서 문을 열어줄 거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반갑게 인사하며 발을 문 사이로 딱 껴넣어라. 나를 소개하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으니 A 보험회사에서 나왔다가 문을 닫는 경우가 많으니 문을 못 닫게 발을 딱 껴넣어라. 이런 게 실질적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가야 되는데 다음으로 이어가는 게 뭐냐면 격려하면서 칭찬하라는 거죠. 격려하면서 칭찬하는데요. 놀이터에서 젊은 애기 엄마를 만나면 보통 어떻게 칭찬하라는지 구체적으로 단어를 가르쳐 줍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예쁘십니다. 어쩜 그렇게 처녀 같으세요. 이런 문구들을 연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친근하게 가면 이런 거 하면 좋습니다 하면서 막 훈련을 시켜요. 근데 예쁩니다. 아름다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안 예쁜 걸 아는 분들에겐 그럼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런 것도 가르쳐줘요. 아이를 칭찬하면 대부분 엄마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제가 아들을 데리고서 가는데 저를 칭찬 안 하고 아들이 너무 예쁘네요 그러면 제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멋있지 않다는 얘기죠. 못생겼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거꾸로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칭찬을 좋아하기 때문에 본인을 칭찬하든지 아니면 자녀를 칭찬하든지 뭘 칭찬할지 칭찬할 거리를 빨리 스캔해라 하는 게 거기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요 칭찬하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요 인사 잘하면 상대방이 내 물건을 잘 사준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영업할 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이런 세상의 모임과 달라요. 뭐가 다르죠?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모임을 잘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교회의 목적이 아니고요. 물건을 팔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관계를 잘 만들어 가야 되지만 이 관계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게 무엇이냐?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상의 공동체와 차별과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공동체는 무엇이 일어나야 되냐면 우리가 서로 만나고 나누는 걸 교제라고 하지만 이 교제에 어떤 교제가 일어나야 되냐면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필요에 의한 교제이고 즐거움에 의한 교제이고 그냥 우리가 기뻐하기 위한 교제라면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교제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되지 못했고 교회 공동체가 되지 못했고 우리 안에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거 얘기하는 거 참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카드를 지금 찾아봤더니 부임했던 첫 해에 기도 제목 받을 때 주시고 아직도 그 뒤에 업데이트 안 된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리고 그때도 주로 건강이나 직장이나 뭐 이렇게 자녀들 뭐 이렇게 일반적인 기도 제목 주신 분들도 꽤 많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부탁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남부교회가 영적인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도 제목의 나눔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색하지만 자꾸 하면 어색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영상을 카메라를 앞에 놓고 예배 드리는 거를 설교하는 것을 부목사 시절부터 연습을 했어요. 제가 교회에 카메라가 없을 때도 제 개인적으로 카메라를 사서 연습했던 이유가 옆에서 누가 설교한 걸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제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뭔데 날 평가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저의 성장을 위해서.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싫으니까 내가 나를 보는 게 제일 좋겠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 학교부터 설교한 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0몇 년 동안. 처음에는요, 카메라 앞에 놓고 설교하는 게 어색했습니다. 요즘 언택트 시대 와가지고 많은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래요. 카메라가 앞에 있으니까 설교할 때 어색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신경이 안 쓰입니다. 제가 이 칸막이 치고선 지금 4주째 말씀 전하거든요. 처음에 칸막이 쳤을 때는 신경이 쓰여요. 옆에 툭툭 치기도 하고요. 되게 신경이 쓰였어요. 지금 괜찮아요. 사람이 적응해가는 동물입니다. 기도 제목 나누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색해지지 않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실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어색하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시도를 했을 때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의 13절 말씀에요.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기도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요즘 고난과 걱정과 어려움이 있으면 제일 먼저 무엇합니까?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어려운 일 생기잖아요. 제일 먼저 검색해요. 검색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아프면 기도해야지 왜 병원을 가? 아프면 기도해야지 왜 보험을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생명보험이 생겨나게 된 이유가 미국 장로교회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서부개척시대에 목사님들이 서부개척하러 막 갔는데 OK 목장의 결투로 총을 막 쏴서 사람들이 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가운데 목사님들도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과 가족이 남았으니까 교단에서 돈을 걷어가지고선 위로금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러느니 차라리 살아있을 때부터 내가 기금을 모으는 게 좋지 않겠어 하면서 미국의 가장 커다란 보험회사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이라든지 의학 이거 교회랑 사실은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 제주의 이기풍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지만 그 이전에 복음이 먼저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냐면 제주 교회사를 보니까 한림에 있는 한 사람이 자녀가 너무 아팠대요. 제주에서 나을 길이 없으니까 서울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가 서울로 가서 어디로 갔냐면 세브란스의 전신인 광해원을 가가지고 거기서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고침을 받는데 세례를 받지 않으면 수술을 안 해주겠다 하니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고침을 받은 거예요. 현대의술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현대의술을 통해서 무엇을 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고 제주로 와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이기풍 목사님이 오셔서 제주의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한국은요, 조선이라는 땅은 참 희한해요. 선교사가 오기 전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제주도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의 씨앗이 먼저 뿌려졌습니다. 아플 때에 수술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수술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하라고요?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과학적인 일, 논리적인 일, 설득적인 일을 해나가야 돼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들을 해나가는데 그것과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의 행위가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것.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기도를 먼저 시작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개개인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함으로 모든 일들을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나 혼자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 기도를 요청하래요. 14절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장로들에게 기도를 청하고 그러면 그 장로들은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서 기도할지니라. 그러면 교회의 장로들은 기도해 줄 것이다. 여기서 장로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장로들은 요즘 이야기하는 장로님들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로 프로스비테리온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할 때 우리 보통 이제 교회 어르신 장로님들을 얘기할 땐 영어로 엘더라고 씁니다. 올드에서 더 연세가 있으신 어른들이라고 해서 엘더라고 쓰고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 할 때 우리 장로교인이라고 할 때는 프로스비터리언이라고 씁니다.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장로들, 성경에 나와 있는 장로들인데 이게 뭐냐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지금처럼 목사와 장로의 직제가 구별된 지는 500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질 때 이때에는 지금의 목사님의 역할일 수도 있고 지금의 장로님의 역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쩌면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구역장님이나 교회의 리더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라는 겁니다. 몸이 아프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그러면 신앙의 선배들은 모범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가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하래요. 우리가 옛날에요, 아플 때 해오던 일들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체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해요? 손 따죠. 제주 와가지고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넋드려줍니다 뭐 이렇게 써있길래 저 넋드리는 게 뭐야?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목사 때 아이가 막 우니까 권사님이 저기 가서 넋드리고 오면 좋다고 목사님한테도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안 가봐가지고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말 들어보니까 뭐 머리에다가도 뭐 이렇게 따는 것처럼 뭘 따기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이런다고들 해요. 민간신앙이죠. 민간요법입니다. 기침을 많이 하면 도라지 먹으라고 하는 거 민간요법이죠. 서양의 민간요법이 뭐가 있냐면 요즘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아로마라는 겁니다. 서양에서는 식물을 짜가지고 그 식물을 발음을 통해서 치유를 했어요. 식물의 기름을 가지고. 이게 민간요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체에 방부 처리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다 했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치료의 행위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것이 성경에서는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름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병원 가서 수술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냥 수술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수술 받으라고요? 교회의 어른들을 통해서 기도받으면서 수술을 받으라고요. 이 두 가지 행위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즘 아프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제일 먼저 병원을 먼저 가요. 그리고 병원에서 진찰이 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도 기도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렇게도 기도 요청도 안 하고 그냥 병원만 가서 치료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치료하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의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이렇게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설득적이라고 하는 이 의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우리를 논리적으로 만든 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14절 15절에 병든 자가 나와서 의학사를 좀 공부해 봤습니다. 예전에는 서양의학이, 우리 한의학은 뭐 서양의학사들은 한의학을 비과학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서양의학이 얼마나 과학적이었을까? 의학사를 공부해 봤더니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의학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죠? 선서하는 사람 히포크라테스라고 있죠. BC 300년 전, 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약 300년 전 사람인데, 300~4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해서 약 1500년 전까지, 그러니까 서기 1500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즈음 때까지 이루어지는 서양의학의 치료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사혈하는 거예요. 사혈, 피를 뽑는 거예요. 누가 아프잖아요? 그럼 피 뽑는 것이 수술하는 방법이었고 고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질병이 다 다르지만 모차르트, 베토벤 다 죽은 이유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거예요. 우리 몸에 피가 어느 정도 있냐면 약 5리터 정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히포크라테스 때는,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 몸에 열이 나잖아요. 그럼 이 열을 내리기 위해서 피를 뽑아주면 열이 내려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피를 요만큼 뽑았어요. 1리터를 뽑았어요. 1리터 뽑으면 엄청 많이 뽑는 거죠. 5리터가 있으니까요. 저같이 건강한 성인 남자가요, 헌혈을 하러 가면 몇 리터 정도 뽑냐면 400ml 정도 뽑습니다. 0.4. 10분의 1이 안 되게 피를 뽑습니다. 근데 1리터 뽑았는데도 열이 안 내리면 또 뽑는데요. 그러다가 4리터, 5리터 다 뽑아서 과다출혈로 죽는 거예요. 이게 서양에서 서양의학이 가지고 있는 치료법이었습니다. 그리고 1800년대에는 어떻게 치료를 했냐면 손이 다쳐가지고 썩어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모든 수술이 사지절단술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뛰어난 의사는 어떤 의사냐면, 마취약이 개발되기 전이니까요, 사람을 생으로 손목을 자르고 발목을 자르고 이렇게 절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마취약을 못 놓으니까 빠른 시간 안에 혈관을 건드리지 않고 절단하는 사람이 뛰어난 의사였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이었습니까? 아니죠. 과학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여러분 우유로 유명한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있죠. 그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균을 죽이는데 작은 균, 백신이라는 개념을 발견해요. 작은 균을 우리한테 놓으면 항체가 생겨서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 그때부터 현미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균을 발견하고 균을 분리해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부터 우리가 약이나 다른 치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쳤는데 소독약을 통해서 수술하기 시작한 게 불과 200년 정도도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이라는 것이 그러면 만병통치약이냐? 그러지 않아요. 이 과학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 해결했어요? 못했어요? 아직 해결 못했죠. 백신 나와가지고 이제 지난주부터 맞기 시작하니까 해결되는 것 같지만 이 백신이 듣지 않는 또 다른 신종 변이가 또 나왔대요.
남아공 영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발생된 변이가 있는데 그거는 백신이 또 듣질 않는데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학과 의술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중보함을 통해서 나누면서 그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서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병 고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뜻하고 있는 겁니다. 아픈 사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1차적인 목적은 병 고침을 받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100% 다 그 사람이 질병이 낫습니까? 경험했지만 그러지 않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폐렴 걸렸다고 기도 요청 오는데 100세, 110세 이렇게 되신 분들, 제가 제일 연세 많았던 분들 중에 하나는 104세 되신 권사님이 예전에 있던 교회에 있었는데 폐렴 걸렸다고 기도 요청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104세에 걸리신 분이 폐렴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한 10년은 더 살게 해주세요. 100년 더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행복한 기도이겠어요? 누워 계신 지 3년 넘으신 분인데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1차적인 목적은 치유이지만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은 맨 뒤에 나와 있는 죄사함을 통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편찮으시지만 하나님이 이 생명이 이 땅에서 더 필요하시면 치유하여 주셔서 연장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고통이 크실 것 같으면 하나님 품으로 안아주십시오. 이 땅에서 살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살든지 그 생명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함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든 죽음 이후의 삶에서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중보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겉모습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몇 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예수마을교회 장학일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장학일 목사님 교회에 거기는 소그룹이 발달되어 있고 이 중보하는 기도가 발달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임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교회예요. 근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새신자 부부를 전도해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교회 먼저 나오기 전에 이 부부가 와서 소그룹에서 먼저 모임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요청을 물어봤더니 말기 암이라고 하면서 기도 요청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에서 기도하다가 전 교인으로 확장하고 그래서 뭐 한 1000명이 넘는 전 교인이 몇 날 며칠 동안 밤새서 특별하게 이 한 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놀랍게도 그 암이 치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역사죠. 근데 치유함을 받고선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 다음부터 안 나오더래요. 안 나와가지고선 목사님이 이제 교인들이랑 같이 신방을 갔더니 봉투 하나를 내놓으면서 여기 약값 여기 있습니다. 이제 고침받았으니 안 나가겠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뭐예요? 교회를 영적인 구원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병원과 같이 나의 육신에 병고침을 낳는 곳이라고 봤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생명의 주관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사실은 이 땅의 육신의 질병이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병고침 받았다고 주님을 놓는 것이 아니라 병고침을 받지 못했더라도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영적인 교제고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끝나는 삶이 아니거든요. 이 땅 너머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중보하면서 해야 됩니다. 오늘 그러면서요,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하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서 기도하는데, 누가 기도해야 돼요? 죄 사함을 받은 거룩하고 복된 사람들, 의인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보자로 요청을 드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에게도 기도 요청을 제발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무슨 점쟁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굴만 봐도 무슨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걸 알면 얼마나 저도 행복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얼굴 보고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해 주셔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기도 제목의 요청인데, 그리고 서로의 소통인데, 이렇게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기도가 어떻다고요? 힘이 있다고요. 그 힘의 증거를 어디에서 보여줍니까? 그 뒤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가요 3년 6개월 동안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대요. 누구랑 기도할 때예요? 사실은 세상을 향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상에 빠져있던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과 기도 싸움을 할 때요, 그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려도 엘리야 혼자서 기도해도 그들과 대적해서 기도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해야 되는 기도, 중보해야 되는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어떤 기도예요? 세상을 향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상황이면 이 코로나 상황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고난과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했던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비가 안 오면 우리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했던 기도인 거예요. 이 코로나가 없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엘리야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 기도하니 그때는 하늘이 비를 주고 열매를 맺게 한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악들이 사라진 다음에 다시 기도했더니 그때 비로소 생명들이 소생케 되고 열매를 맺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중보할 때는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악이 먼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런 기도를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죠. 엘리야는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17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우리랑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특별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기도했는데 그가 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위에는 16절 말씀처럼 의인이었기 때문에, 의인의 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의인의 간구를 요즘 말로 좀 바꿔서 여러분에게 요청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바꾸냐면,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방법이에요. 내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면 세상에 악이 사라지고, 내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받게 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성도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남부교회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축복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나음을 얻고, 내 이웃이 문제 해결이 되고, 내 이웃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바로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놀랍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을,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는 응답받지 못했지만 이 사람은 응답받았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면 이분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럼 저는 응답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는 거죠. 이게 영적인 교제가 쌓여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순절 묵상 영상,
요즘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듭니다. 아이들 다 조용하게 시키고 녹음도 하고 찬양도 잔잔하게 갈고 20분 동안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난주에도 사순절 묵상 영상을 만드는데 교회로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교회로 전화가 한 통이 왔는데 한 남자분이 어두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지요? 네, 남부교회 이성진 목사입니다. 목사님, 제가 공황장애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쭉 설명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제가 기도해 드려야 되는데 그러는데 아니 기도는 됐고요.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약값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전화로 주시면 저희가 돈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냥 야이씨 하면서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들을 수 없는 육두문자부터 해서 욕이란 욕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들이 예수님 믿는 거 맞아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막 질러요. 예수님 믿고 안 믿고는 무조건 누구든 돈 달라는 사람한테 돈 주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 믿는 사람의 첫 번째는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마음이 차분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묵상 말씀 요즘 되게 잔잔한 배경음악을 깔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화가 나지만 한쪽으로는 별로 화가 또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듣고 나서 그런데요 선생님, 일단 돈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먼저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됐어요 이러고 전화를 끊어요. 본인이 막 욕하면 제가 같이 화를 낼 줄 알았는데 되게 차분하게 대답하니까 할 말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전화를 그냥 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밤에 하루를 쭉 지냈는데 되게 힘들어요. 진짜로 공황장애 때문에 약이 없는 사람이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과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기도해야 될까 하는 걱정이 동시에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고난은 대부분 보면 질병으로 시작이 됩니다. 물질의 어려움이요? 이것도요, 질병으로 시작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의 경제가 얼어붙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코로나로 인해서요.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의 어려움도 온 겁니다. 각 가정도 아빠가 아프면 가정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처럼 세상에도 질병이 돌기 시작하면 세상 경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병든 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때에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고요. 세상을 위해서 엘리야와 같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입니다. 서로 뭐뭐하라 시리즈를 쭉 해갖고 왔어요. 서로 행복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참으라, 서로를 더 낫게 여기라, 서로 무난하라. 그런데 오늘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서로 단순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음의 기도를 하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인의 간구를 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웃이 변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고 세상이 변해갑니다. 기도는 분명하게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재합니다. 저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세상을 변해가는 기도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모든 기도가 세상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을 세워가는 의인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도를, 믿음의 간구를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귀한 자녀들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시고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변화되게 하시고 남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웃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눠갈 때에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